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승리하였고, 그래서 사울이 그를 가장 높은 군대의 장으로 삼아 주었고, 온 백성도 이 임명을 합당히 여겼고, 다윗의 경쟁자들이었던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그 나라 총리로 삼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요셉이 총리가 됨을 합당히 여겼고, 요셉의 경쟁자이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오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저 뒤에 마스크 끼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지금 들어오신 마스크 없으면 마스크 주시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남과 여가 결혼회식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브리트라는 단어는 둘이 하나가 된다, 자르다, 피가 나도록 쪼갠다. 그래서 영원한 파트너십, 완벽한 의존관계에 들어감을 통한 자유, 내 자신의 삶보다 그 더 귀한 어떤 것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브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구약 성경에는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둘이 덜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덜에 나가서 언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맺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산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지가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자기의 전부를 벗어던지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겉옷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당시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한다, 위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힘의 근원 그 자체를 다윗에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윗의 적이 나의 적이 되고 나 요나단의 적이 다윗의 적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여기 자르다, 피가 나도록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둘이 함께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둘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재물을 어깨에 메고 들로 나갑니다. 들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재물을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날카로운 칼로 쪼갭니다. 그 브리트라는 쪼갤 때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쪼개는데 이 하나됨을, 언약을 파괴하면 당신과 나중에 파괴하는 자가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무서운 이 단어가 사실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지켜지면 나의 생명과 모든 안전을 보호받는 아주 귀한 것인데, 이것을 어길 때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부터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설교 내용은 이번 주 주일날 내일 설교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내일 나와서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임무를 잘 수행해서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게 했으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했고, 어떤 임무를 주었으면 그 임무를 잘 완수했다라는 의미가 지혜롭게 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그 모든 임무를 잘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요즘에 말로 번역하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90%가 나왔고 사울이 1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듣고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사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면서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과 사울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10절 말씀 전반절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강하게 내렸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잖아요. 악령을 받으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이때 다윗은 평일과 똑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가지고 악신이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든요. 경계하거든요. 주목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온유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걸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창을 2번씩이나 던졌을 때 다윗이 그 창을 피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2번씩이나 피했는데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도리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을 여기 쉬운 번역으로 한번 14절과 아래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니 라는 말이 승리했다라는 말, 임무를 완수했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절 말씀도 똑같은, 1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일이라도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신을 하기 위해서 수금 타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면 그 전쟁 임무를 잘 수행해서 사울 왕에게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경계합니다. 자기보다 나으면 싫어합니다. 이것이 악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나 항상 그 시대에는 사람들과의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피스라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로마의 강력한 군대 아래서 어떤 세력들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신속군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고속도로를 통해 들어와서 그날 그냥 제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피스입니다. 강한 힘 아래 어쩔 수 없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피스입니다. 근데 샬롬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기 이 평화가 샬롬의 평화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붙들리면 바로 화형을 당하든지 사자굴로 들어가든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내 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 왕 속에는 샬롬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다니면서 정신이 혼미하여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그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자기의 적 블레셋을 찔러야 되는데 자기를 돕고 있는 다윗을 찌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합니다. 악신이든 사람, 강력한 악신이든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정략적으로 다윗을 근처에 두고 그를 올무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메랍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지라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 가운데서 굉장히 큰 핫 이슈가 되어서 큰 뉴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나는 지금 왕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아멘.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습니까?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왕자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군복과 활과 창을 그리고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은 실질적인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겸손은 발바닥이 되는 것쯤이 아닙니다. 겸손은 발바닥 아래, 신발 아래 밟히고 있는 땅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생명이 도무지 태동할 수 없는 그 땅인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그 속에서 싹이 피고 우미 돋고 그래서 가지가 나고 새가 깃들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도 보냈고 그랬는데요. 미얀마 난민들이 지금 7가정이 들어오고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7가정을 다 맡기겠다 그렇게 알려왔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불교에서 가톨릭에서 다 그 사람들 섬깁니다.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뭐 그래 두려워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7가정 다는 못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7가정을 다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는 사람도 다 보살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주변에 좀 알리셔가지고 꼭 이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 빨리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우리가 멘토링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헌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 김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셔서 이 재앙이 어수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